할렐루야. 6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소중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심령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외칩니다. 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으로 나아가서 노래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손수 이끄시는 양떼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우리 높이며 찬양하고 내가 오늘 나의 삶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고 하는 이 소중한 고백의 기도까지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rested in bright morning star.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을 예수의 이름을 담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매일 아침을 열며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이 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그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마음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간절히 일어나고 성령이 이 귀한 고백을 드린 우리 6개월을 돌아보며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갔는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님, 이제 어느덧 2024년도 절반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은혜고 지나온 시간들이 그리 평탄하지는 않았어도 주님 감사로 고백하며 오늘 예배합니다. 또 주님 앞에 섭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담고 살아간 귀한 인생이었음을 돌아봅니다. 물론 때로는 주님의 마음보다 나의 생각이 앞서고 주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욕심을 부리던 것이 앞서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생각을 품으려 애썼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살아가게 될 6개월의 시간도 주님 기대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의 은혜를 품고 주님의 이름을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며 땀을 흘리며 수고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열의 하나를 정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매주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구제하고 섬기고 또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모든 손길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갈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 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나의 그 좋은 마음, 나의 그 좋은 생각, 그리고 나의 그 좋은 말과 행동, 나의 그 행동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질문하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은 사실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해가 좀 되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이 별
뜻이 없거나 아니면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닐 때입니다. 굳이 저렇게 해야 하나 싶은 정도일 뿐 크게 고통스럽거나 힘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 앞에서 나에게 하는 말과 행동은 정말 지극히 친절하고 상냥하고 멋지고 예쁜데 알고 보니 그런 행동이 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한 위선일 때는 아마도 충격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심지어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갈라디아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함께 읽는 여러분과는 그런 비상식적이고 못된 행동까지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민해 봅시다. 분명히 나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좋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을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맙시다. 나에게 좋은 행동을 하는 것에만 멈추지 말고 나에게 좋은 그 행동이 너에게 좋아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 되도록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좋은 열심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바울을 보면 무척 당황하고 있는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토록 나와 믿음을, 나와 우정을 함께 했던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순식간에 원수처럼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편지를 쓴다고 한들 과연 이미 이렇게 등을 돌린,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저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내 편지를 제대로 한 줄이라도 읽기라도 할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당연히 한 글자 한 글자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읽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는 이미 깨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자세히 잘 마음을 다 담아 쓴다고 한들 과연 한 줄이라도 제대로 읽기나 할까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쭉 쓰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인들을 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바울은 가장 친근한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바울은 자신이 마치 자기가 아이를 낳은 어머니처럼 생각했을 것이고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의 자녀 여러분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의 문장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의 교인들의 현 상태는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잘 세워졌다가 무너졌다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세워지고 있다가 그 과정에서 무너졌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는 어떠냐? 무너졌다 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뭐 한두 가지를 고쳐서 이 문제가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리셋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원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자, 은혜이기도 하지요. 감사이기도 합니다. 기쁨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고통이라는 것이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만약 이런 과정들이, 이런 일들이 제대로 쭉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당신 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당신 안에서 보인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가장 절정의 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신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생명체가 되었다고 말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담겨진 것,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것, 구원자로 오신 예수의 모습이 담겨진 것, 바로 그것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믿음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그리스어 모르포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가 생기면서부터 자라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 사실 우리 이렇게 저렇게 보았겠지만 처음에는 사람 모양이 아니었는데 점점 손과 발이 생기고 얼굴에는 눈과 코와 귀가 생겨나는 것, 그렇게 서서히 하나의 생명체일 뿐만 아니라 서서히 사람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열망하는, 바울이 그토록 소망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방향입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한 개인에게서 또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이며, 또 신앙인들의 모임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하는 사람, 생각한 대로 행동하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생각한 대로 하지 않고 그저 되는 대로만 살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런 사람은 몽상가, 즉 꿈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몽상가여서는 안 됩니다. 꿈은 꾸어야 합니다. 당연히 꿈을 꾸어야지요. 또 생각이라는 것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꿈만 꾸고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꿈만 꾸는 사람이 말하는 믿음, 이것도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그런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감사, 이것도 사실은 모두 헛된 것으로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 복음을 듣고 믿음의 맛을 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아예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서 예수가
보일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서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생각이 보일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기분 좋은 상상이, 기분 좋은 생각이 현실이 될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기분 좋은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분이 올려놓은 글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떠서 햇빛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내가 이런 글을 읽으면, 또 이런 노래를 들으면 왠지 막 위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노래와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어느 순간 이것들을 다 빼앗길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더 자고 싶은데 나를 깨우는 저 햇살이 싫다. 오늘 아침 왜 밥을 먹어야 할까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어쩔 수 없어 꾸역꾸역 밥을 먹는다. 오늘 아침 또 일을 해야 하나 싶다가도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 주섬주섬 차려입고 회사를 출근한다. 오늘 아침 나를 짜증나게 할 일들, 나를 괴롭게 할 사람들만 떠오르니 또 이 마음이 힘들다. 누군가 내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새겨봅시다.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보여지기를,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다시 달려보겠다고 외칩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 바울이 오늘 여기에 있다면 우리에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던 충고를 똑같이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야 라면서 당연히 우리 집에는 예수가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 모임은 교회 모임이야 라면서 당연히 그러니까 이 모임 안에는 예수가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에는 예수가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마치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제 그 생각을 멈추고 내 안에 예수가 보이는지, 나의 생각과 행동 속에서 예수의 마음이 보이는지를 정확하게 보려고 합시다. 또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과의 모임에서 예수가 보이는지를 꼭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곳도 교회입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예수를 잘 담아내는 예수의 모습이 담겨진 신앙인이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목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목사에게서 예수가 보이고, 교회를 먼저 다닌 사람에게서 예수가 보이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에게서 예수가 보이며, 부모에게서 예수가 보이고,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가 보인다면 바울은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이 편지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찬양하면서 결단합시다. 그냥 이 가사 안에 나의 결단도 담읍시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우리는 그냥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삶의 결이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진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은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별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진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은 삶을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아멘.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봐주소서. 주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하소서. 이 순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봐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를 담겠습니다. 또 나의 말과 행동에 예수가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와 함께 예수의 모습을 담아내면서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삶,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결단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